올해 우리 교회의 모토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는 걸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0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설교, 해야만 되는 설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배, 기쁨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배자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 감격.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반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세심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만면의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라는 이 거룩한 감격. 우리가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흥겨겨워서 노래하신다라는 이 말씀,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반기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당 문을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를 맞이하시고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면 참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 감격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흑인 설교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celeb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축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정말 흑인 교회 셀리브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과정을 위해서 켄터키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보스턴의 학교는 대부분 백인들이 많았는데 켄터키에 갔을 때 제가 흑인 교회를 꼭 한번 방문을 하고 싶었어요. 저를 안내하시는 분이 그 교회는 한번 가면 2시간 예배를 할 거라고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가나안 크리스천 철치라는 교회였습니다. 몇천 명의 우리 성도들이 가득히 앉아 있는데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하는지, 찬송하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기도하고 이 찬송이 끝이 나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이나 찬송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려고 섰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찬송이 뜨겁고 계속 기도가 끊이질 않으니까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설교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설교를 못하고 강단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들어서 벌써 4번째 설교를 못하는 주일입니다요. 그때가 3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러니 2주에 한 번씩은 설교를 못하고 내려간 셈이 된 거죠. 정말 셀리브레이션이 있는,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흑인 교회였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흑인들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저희 학생 가운데 한 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History of Black Preaching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흑인 설교의 역사라는 수업이었어요. 그때 우리 흑인들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셀리브레이션 하듯이, 축제하듯이 감격에 차서 예배하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참 아픈 이야기였어요. 우리 선조 중에 많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참 고달프게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보냈기 때문에 참 숙연한 마음으로 저나 백인 친구들이나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아주 희열을 넘치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간증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자유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시켜 주신, 영혼의 해방을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쁘게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축제 같은 셀리브레이트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희열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희열에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스바냐 말씀이 잘 노래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쁘게 노래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기뻐해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예배하다는 말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본래 전능자 앞에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기에 이미 예배하다는 단어 안에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설교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자주 강조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로 설교할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설교를 담아내고 있는지 꼭 거울을 보고 그렇게 설교 강단에 쓰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얼마 전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게 되셨어요. 우리 성령교회를 오랫동안 담당하시고 참 훌륭한 교회를 세운 분이셨죠. 제가 목회하러 오기 직전에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목회자들 위해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러 가게 되는데 조언 하나 들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꼭 은혜를 받는 사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하세요. 그들을 보아야 목사님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양질의 음식을, 양질의 꼴을 먹이게 됩니다.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불편한 생각이 들면 말씀에도 은혜를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회할 때도 잘 기억하십시오. 늘 행복한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가만히 함께 동역하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세요. 제가 참 가슴에 새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다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더라도 행복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과 행복한 모습을 눈으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셀리브레이션을 하는 축제와 같은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놨을 때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길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뿐입니다. 예배자로 그 감격 희열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 궁금해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축제 같은 예배자로 나아오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동안 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많은 죄악과 허물로 허덕이다가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 참 우리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하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죠. 사실 오늘 스바냐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무너지고 지금 남유다 사람들, 이제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침략당해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온전히 쓰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려고 했던 그 남은 자들, 그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4가지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값진 단어가 있을까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형벌을 제거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원수를 근본적으로 쫓아내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다시금 구원받은 것, 돌아오게 된 것, 그들의 노력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우리 스스로의 노력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기뻐 춤출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자마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 2세들 수천 명이 모여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할 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신의 삶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결단을 하곤 합니다.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끼쳤던 찬양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찬양팀을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자마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10대 아이들인데 이분들은 다 중년분들이세요. 미국 브루클린 태버너클, 뉴욕에서 온 분들인데 어떻게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하는 찬양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도 감격을 받고 변화를 받는가? 제가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뉴욕에 있었던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 홈리스들, 매춘부들, 감옥을 몇 번 다녀온 사람들,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감격적인 극적인 변화를 겪고 나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 상가대원들은 한때 악보도 못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흥얼거리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들, 그 성가대도 그래미상을 몇 번이나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니 그 한인 2세 아이들이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감격,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왔던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우리 속에 내장시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말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얼굴빛을 통해서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비가 온 후에 환하게 빛나는, 장렬히 빛나는 태양처럼 우리를 통해서
빛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다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벌리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다리셨다는 듯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의 감격을 맛본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 감격을 맛보면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청년 시절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한 예수님입니까? 그러나 그때 감격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있는가? 구원받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은 매일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감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실 때마다 그 하늘에 희열에 찬 축제 같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한국에 참 마음 아픈 것은 고독사라는 것. 고독사라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어르신들 가운데는 10명에 3명이나 고독사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해요. 지난해는 한국의 31살 청년이 조그만한 오피스텔에서 고독사로 죽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방 안에 보니까 150통이나 되는 이력서를 발견을 했어요. 참 풀려지지 않은 인생, 만나기도 어려운 친구들, 고독한 삶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저 곁에 있었더라면, 아니 제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았더라면 저 아까운 생명이 저렇게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 함께란 단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함을 어떻게 깨닫게 되죠?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할 때,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 다 깨닫잖아요.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이 되는 한마디라면 바로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라는 축복,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죠?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로 무너졌지만 언제나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죽음의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지워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6장의 노아 스토리를 기억합니까? 육신으로 변해버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죠? 주님, 어찌하든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예배하러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향해서 벌써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병원에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회자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즘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도 때로 병원에 밤에 있지 못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적막한 그 외로운 순간이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함께라는 이 단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보다 더 위안이 되는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걸음도 걷기 참 어려우신 분이신데 이제 장로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참 희열의 참 모습으로 교회를 늘 나오세요. 권사님 힘들지 않았어요? 목사님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나라까지 잃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셨나요? 온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힐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 그러니 만면의 미소를 짓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예배를 해야 되겠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기죽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근심 걱정, 많은 인생 문제 가지고 때로는 교회 나오기도 힘겨운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실 때는 잘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때때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가 사고치고 좀 소란을 피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만 하면 자녀들은 다 알고 부모님에게 와서 안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의심하고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또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사랑으로 빛나는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기쁨을 얻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이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7절 말씀에 그 표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노래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인간이 범죄했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지으시는 표정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잠잠히 속삭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듣고 나면 우리 속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어디에 있고 닦아지지 않는 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 얻지 않습니까? 기뻐한다, 사랑한다,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신답니까? 즐거이 노래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교회 지난달에 우리 한 성도님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첫 발을 디디셨어요. 이 아이가 K1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해 줬는지 이 아이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기뻐해주는 선생님을 보고도 저렇게 좋아하는 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미소를 짓고 사랑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소중한 우리 자신입니다. 이걸 알아야 정말 축제 같은 셀리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룩한 감격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생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9, 20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명성과 칭찬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가장 귀한 명성과 칭찬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 그보다 더 위대한 칭찬과 명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게 된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칭찬과 명성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더라도, 모든 걸 다 누려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이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의 이름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대한 이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신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감격 가지고, 이 희열 가지고 셀리브레이트하는 축제 예배로 나오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이 축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긴장이 다 사라지고 기쁨에 샘솟는 이 모습,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 때 주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떤 식으로 지켜보시는가?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려고 늘 애를 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시는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이 예배의 기쁨, 감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할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내가 너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어떤 모습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 존 파이프가 우리 오늘날 기독교를 두고 말할 때 헤도니즘, 희락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금욕해야 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사랑과 희락,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의 모습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기쁨을 누려야 될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를 만날 때, 순모임마다, 부수모임마다, 우리 주일학교 모임마다, 모든 모임마다 이 거룩한 감격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예배당 예배 안에뿐만이 아니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세상 앞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보여줘야 될 게 이 하늘의 기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런 미소를 지으며 영혼에 너무 행복한 파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그 모습,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정말 그 모습 가지고 그렇게 살아낸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축제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될 것이 하늘의 복음입니다. 언젠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완전한 그 예배,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예배,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KCBC의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감격을 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